강사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면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나누고 또 지금 곧 해야 되는 일, 시급한 일과 시급하지 않은 일들을 나눠서 순위를 매기는 거죠.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일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논외로 차치하고 중요하지는 않지만 지금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그거는 빨리 해두라는 거예요. 그거는 빨리 먼저 해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지만 나중에 해도 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계획을 세워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중요하기도 하고 지금 빨리 해야 되는 일, 시급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당장 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그 강의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누가 모르나. 너무 당연한 이야기, 뻔한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하는 건 아닌가. 저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남의 입으로 들으니까 좀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여러분 명확하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삶에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할 일과 나중 해도 되는 일, 여러분 이것이 헷갈리니까 우리가 자꾸만 우선순위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라고 그러는지 찾아보니까 여러분 진짜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만 남기고 다 버리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딱 한 가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다 포기해버리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진정한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건 없어도 된다. 이런 마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한 가지가 내가 포기한 모든 것들을 다 끌고 갑니다. 다 끌고 가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그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다른 이성 관계들 다 정리했잖아요. 한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다른 인간관계들, 이성관계들 다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자로 말미암아 그 남자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인간관계가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 교육 때문에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포기하는 것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포기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른 스케줄 다 포기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포기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포기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편 기자가 62편을 쓴 이 시편의 기자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딱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그만이. 여러분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우선순위를 결정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아까 전에 우선순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딱 한 가지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버리는 것. 그게 우선순위라고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만 남겨놓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만 오직 그만이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아크라고 발음을 해요. 아크. 영어로는 only. 그러니까 오직 무엇만 딱 한 개, 유일무이한 두 개도 아닌 딱 하나. 여러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려 본문에서만 6번이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 아크,
아크 이 말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우선순위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보면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딱 한 가지만 선택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하나님만, 딱 한 분 나의 주님만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려놓았다라는 것은 포기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했더니 나머지 것들은 하나도 신경이 쓰이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가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신경이 쓰이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가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포기하고 나와 상관없이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 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힘과 능력과 지혜는 오직 누구에게로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찢기고 상처받고 넘어져도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편이 되어 주시니까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결국 승리할 수 있고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62편 말씀 표제를 한번 보세요. 누가 지은 시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지었어요? 다윗의 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한번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일평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이새의 집, 아버지의 집에서 어린 막둥이 시절이었을까요? 그 시절에 모든 식구들이 이 막둥이 다윗을 무시했어요. 어려웠겠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때도 아마 어려운 시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오해해서 이제 죽이려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무려 13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렸는데 그때도 어려웠겠죠.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크게 괴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는 아마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내쫓고 왕위를 찬탈하였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때 압살롬이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군사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급하여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쫓겨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수족과 같은 그렇게 사랑했던 신하들이 자기의 등 뒤에 칼을 꽂고 배신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다윗의 아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백주대낮에 다윗성 옥상에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런 절박한 상황,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아들에게 배신당하여서 궁궐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누구한테만 집중하겠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신하들이 배신하고 내가 큰 수욕을 당했지만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참 쉽죠?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은 참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상황 외면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현실 도피 같아 보이잖아요.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는 우유부단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중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날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경 쓰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상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상상하고 내가 바라던 모든 것들보다 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또 구약시대 때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 누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고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 큰 고난을 당했던 사람 욥. 그런데 여러분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고난이 무엇인가 가만히 이렇게 욥기를 다시 읽어보니까 여러분 욥기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욥이 고난 당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기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몇 중고? 5중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몰살당하고 맙니다. 이것도 너무나 힘든데 자기가 평생을 쌓아 올렸던 모든 재산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뿐만 아니라 그가 피부에 엄청난 피부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질그릇을 깨가지고 그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피부를 벅벅 밀었습니다.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건강상의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뿐만입니까?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됩니다.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욕하고 그냥 확 죽어버리라고요. 욥의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둘도 없이 생각하고 있었던 3명의 친구가 욥을 다짜고짜 찾아와가지고 욥을 정죄합니다. 너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죄부터 회개해. 옳은 말 같아 보이지만 그 옳은 말이 욥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욥이 낙심했어요. 낭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를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면 표면적으로는 욥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새 친구와 논쟁하고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말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평가합니까? 욥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았더라 그랬어요. 고난 중에 있는 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 가운데 많은 말들을 쏟아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까? 그 모든 말들을 누구 앞에서 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했다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고난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소연도 하나님 앞에서, 감정 표현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변호도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의도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에서 기웃거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포기하는 거예요. 아, 욥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여러분 사람 찾아가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 방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욥도 오중고가 한꺼번에 닥쳤는데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을 고수했습니다. 하나님과만 대화하고 하나님께만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욥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만한 고난을 당하면 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는데 이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어떤 힘듦이든 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백성들아,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조금만 복잡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게 되죠. 무슨 큰 일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예배부터 후순위로 밀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제일 고통스럽고 심란하고 그럴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예배부터 빠지고 사람에게 달려가고 힘든 일이 있으면 신앙부터 중단하고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세상에 사람 해답이 다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모든 답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뭐가 나가 입에서? 입김이 이렇게 나가죠. 연기처럼 이렇게 입김이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입김이 얼마나 지속됩니까? 몇 초도 되지 않아서 금방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추운 날, 그러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마도 우리의 귀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줄 거예요.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해줄 겁니다. 멋진 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멋진 말들, 내 마음을 울렸던 그 모든 사람들의 말들이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들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언제나 공허함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는 거, 여러분 그거 입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실체도 없고 무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럴싸해 보이지만 금방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처음에는 사람의 입김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가니까 더 나아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말은 다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속임수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입김만도 못하다. 처음에는 입김이라고 해놓고 중간에는 다 속임수다, 거짓말이다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사람의 입김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2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새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의지할 필요가 없다. 저 운동 참 좋아하거든요. 저 운동은 참 좋아합니다. 운동을 하는 것보다 보는 걸 더
좋아해요. 예. 많이 봐서 그런지 웬만한 운동 경기 흉내는 누구보다도 잘 낼 수 있어요. 예. 흉내는 참 잘 내요, 제가. 예. 탁구를 치면 폼이 제가 괜찮아요. 탁구 폼이 괜찮아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탁구를 치는 상대가 제가 이렇게 스카이 서브 이렇게 딱 하고 그러면은 우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경기를 하면 저한테 지는 사람은 웬만하면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탁구를 잘 친다는 거예요? 못 친다는 거예요? 잘 못 친다는 거예요. 폼만 살아있어요. 네. 전 물을 참 싫어해요. 수영을 배워본 적도 없고 앞으로 배울 계획도 없습니다. 물 참 싫어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목욕탕 가서 목욕탕 찬물 풀에서는 누구보다도 수영 잘하는 것처럼 흉내낼 수 있습니다. 왜요? 바닥이 낮기 때문에, 다리가 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수영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수영하는 척 하는 거예요. 수영의 능력이 없습니다. 볼링도 여러분 폼이 꽤 괜찮아요. 볼링 폼도 괜찮아요. 에버러지 저 80도 안 나와요. 폼은 괜찮아요. 요즘 골프들 많이 치시는데 저는 골프채를 잡아본 적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지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누구보다도 폼은 근사하게 제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제가 야구공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야구공 투수가 던지는 것처럼 이렇게 와인드업 해가지고 한번 흉내를 이렇게 냈는데 선수 출신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언제 야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폼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능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럴싸해 보여요. 그럴듯해 보여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 귀에 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뭐라고요? 그거 사람의 입김이라는 거예요. 입김.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만 그거 다 뭐라는 거예요? 속임수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입김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큰 코 다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에게 우리가 상처가 많습니까? 상처받은 사람들 굉장히 많대요. 사람 너무 의지했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래요? 사랑의 대상이라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날 돕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 도우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라고요. 순서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그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집착하고 뭔가를 기대하고 끊임없이 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가까이 가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까이 가고 싶어요? 안 가까이 가고 싶어요? 내 자녀라면, 내 남편이라면, 내 아내라면 가까이 가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 가까이 가게 되면은 여러분 피부에 난 모공도 이만하게 보이고 멀리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눈곱도 보이고 콧구멍에 붙은 코딱지도 보이고 가까이 가고 싶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의 입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입김과 같으니라. 사람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의 오늘 저녁에는 똥을 드셨구나 하는 냄새를 맡게 된다고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겐 잘못이 없어요. 사람에게 기대했던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잡혔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 한번 예수를 전하다가 너 죽어 하면서 엄포를 놨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예수 안전하면 예수와 상관없이 살면 그만한 혜택을 주겠다고 아마 회유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삶의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사람 누가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일이구나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연단시키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픈 일을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위로를 구하고, 고난 중에는 하나님이 이거 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확신을 가지고 오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기웃거리지 않아요. 사람은 여러분 있기만도 못해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사라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 여러분, 그거 손 대면 어떻게 됩니까? 필경은 죽으니라. 필이 죽는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세상이 쳐놓은 덫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랜 B 있잖아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은 플랜 A, 내 방법은 플랜 B. 그거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방법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읽고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느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만 피하면 우리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흘러떠나버렸죠.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길을 잃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에게 피하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